오늘은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는 없는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비유 없는 인생은 재미없다. 한번 구호를 제가 비유하면 여러분들은 없는 인생은 재미없다. 알겠죠? 비유. 다시 한번 비유. 다시 한번 비유. 네. 여러분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 여러 가지 풍유, 대유, 은유 수많은 비유법 안에는 다양한 비유법이 있는데 비유는 그냥 한마디로 다 간단하게 한 가지 사실을 한 가지 사실로 설명하는 게 비유예요. 어려운 내용을 쉬운 예를 들어서 이게 비유예요. 이단은 비유풀이를 하는데 이단은 모든 내용을 한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의 비유의 원뜻은 한 가지를 몇 가지로? 한 가지 사실을 한 가지로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근데 이단은 한 가지로 뭘 드러낸다고? 다 풀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 이렇게 기름이 성령이다. 그럼 기름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다 성령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유는 그 본문에서 그 맥락에서 정확하게 한 가지 사실을 제시하는 거예요. 비유는 그러면 왜 성경에는 비유가 많아요? 왜 비유를 많이 들어주시냐? 왜일까요? 하나님이 너무 큰 분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한 가지 가지고 설명이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돼. 10가지로는 안 돼. 100가지로는 안 돼. 1000가지로는 자신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해줘. 안 돼. 10,000가지로는 안 돼. 하나님은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0가지로도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비유가 많아. 하나님을 맛보고 알려면 다양한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색깔도 엄청 많잖아요. 아니 색깔을 보면서 다 회색이라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재미없고 그 이상한 사람이지. 아니, 빨간색 보면서도 회색이고 검은색 보면서도 회색이고 노란색 보면서도 회색이라면 이게 사람이 이상한 거 미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색상이 다양한데,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그분이 다채롭고 훌륭하고 진짜 다양한 이 기쁨과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면 비유가 그러니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유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 적게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알고 있으면 재미있다, 재미없다? 재미있지. 적게 알면 재미없고. 왜? 한 가지밖에 모르니까. 근데 많이 알면 여기서 보면 이런 모양인데 저기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얼마나 이 컵도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이렇게 보면 동그랗고 이 위에서 보면 원형이고 얼마나 다양해요. 보는 각도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양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의 모든 사건이 모든 스토리가 다 비유라 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다 한 가지를 향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 다 다양한 사건과 인물과 지명과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한 가지를 다 보여줘. 똑같은 분인데 여러 각도에서 보다 보니까 다양하게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비유라 할 수 있어요. 그걸 좀 우리 어른들은 신학적으로 어렵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표 또는 모형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스토리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모형으로 드러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성경에는 가지각색이죠. 우리 어린이들이 더 잘할 걸. 한번 어린이들 목사님이 묻는 말에 대답해 봐요. 자, 요나가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 정우, 야, 내가 이거 들기 전에 3일이라고 했어. 진짜 정우는 대단하다. 정우야, 3일 하면 누가 떠오르지? 누가 3일 만에 살아나셨을까? 예수님. 참 신기하죠.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거나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서 일어난 거, 그게 딱 비유예요. 비유. 그 요나의 사건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읽으면 누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자신 없어서 고개 숙이지만 몰라도 괜찮아. 모르는 너희들이 어린이인데 모르는 게 당연하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졌어.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나중에 사도행전도 보면 불이 하늘에서 불처럼 떨어져. 뭐지? 성령. 뭐라고? 성령님. 와, 이 다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다윗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음 앞에 벌벌 떠는 누구? 골리앗, 그 죽음의 세력을 이겼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죽음에 벌벌 떠는 죽음의 왕인 누구? 마귀를 이겼어. 참 이게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맞죠. 삼손이 사자를 때려 죽었는데 사자의 죽은 시체에서 꿀이 나왔어. 꿀이. 야, 우리의 삶은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진짜 단 것과 같은 생명을 끄집어내셔. 삼손이 사자를 때려 죽인 사건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성경에는 많아요.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할 때 모세가 하늘 들어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이 계셔. 누구실까? 예수님. 너무 놀랍죠? 여러분, 더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어. 그쵸? 알아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바쳤어. 참 놀랍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사건, 인물, 동물, 심지어 동물들도, 예를 들어서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있죠.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거든. 이런 염소도, 또 식물, 뭐 떨기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식물도 다 누구를 향해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스토리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설교 시간에 한 사건 한 사건을 듣지만 그게 누적되고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죠. 그래서 인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왜? 한 가지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많은데, 이 지식이 그냥 회색빛처럼 한 가지 색상만 평생 알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은혜, 내일도 새로운 은혜, 모레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새롭게. 이게 비유예요. 비유. 비유는 없는 인생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하나 모아가는 재미. 우리 어린이들 그 포켓몬 빵을 왜 사는 거야? 띠부시 모으려고. 그것까지는 얘기하지만 팔라고 그랬어? 아니, 너 왜 그렇게 세상이 밝어? 팔지 마. 그냥 모아놔. 예수님 나중에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솔직히. 다이래가 그런 애는 아닌데, 제가 이제 아이들 졸음깨라고. 여러분, 애들이 빵은 사도요, 빵은 먹지도 않아요. 빵은 제가 다 먹어요. 가져오면. 애들은 뭘 모아요? 띠부시를 모아. 이 띠부시 모으는 재미가 그렇게 있대요. 이걸 모으는 재미가. 여러분, 띠부시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알아가는 이 지식을 모으는 재미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쏠쏠합니다. 근데 좀 제가 잠깐만 쓴소리를 할게요. 조성돈 실천신학 교수가 한국교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첫날에 그 설문조사를 이야기했는데, 설문조사가 한 30가지 이상 되거든요. 그게 참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인데 좀 가슴 아픈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서에서 공과 공부를 지금 몇 퍼센트 할까요? 한국교회가. 부서에서 공과 공부 몇 퍼센트 하겠어요? 다이라 너무나 짜다. 우리가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 30에서 40%밖에 안 해요. 그럼 10개 반 중에 3개 반, 4개 반 외에는 공과 공부를 안 해요. 왜? 재미없다고. 사실 거꾸로 된 거거든요. 안 가르쳐 주니까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알면 모으는 재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가르쳐 주는데도 부담이 되고 선생님들이 이걸 하자니 애들이 재미없다고 빨리 뛰쳐나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다른 재미로 때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 일어나. 어떻게 악순환이 일어나냐면 애들이 진짜 하나님은 재미없는 분으로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공공부는 재미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다니냐? 교회를 억지로 다니죠. 그러니까 청년 되면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재미가 없거든요. 흥미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왜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이걸 안 할까? 당장 급한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당장 안 급해요. 당장 급한 건 뭐냐면 실용적인 지식, 써먹을 수 있는 지식, 이걸 좀 막말로 말하면 돈 버는 지식, 세상에 좀 돈이 되는 지식, 이런 것들은 급해요. 이걸 모르면 세상에서 떠밀리고 도태 나간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내 자녀가 안 가지고 있는 건 불안해 죽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비유, 하나님을 아는 이 어마어마한 재밌는 이 모으는 이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재미가 당장 써먹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안 가르쳐줘도 되는, 좀 늦게, 아니 없어도 되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그 우픈 얘기,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교육을 잘 시켰나, 그래가지고 애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인 교사 헌신 예배 때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무슨, 얘들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여리고성은? 애들이 한 명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막 당혹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 일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중에 부장단에서 대표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세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애들이 장난치다 그랬나 봅니다.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래가지고 당회까지 열렸어.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딴 교회가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왕지산 무너진 거 어떡합니까? 예산을 세워서 다시 세우시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세상에 통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여리고성은 뭘 뜻합니까?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죽음의 세력을 여호수아의 이름이 신약으로 오면 뭔 줄 알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으로 오면 뭘까?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가 신약으로 오면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슈아 이렇게 되는, 예슈아.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랑 이름이 똑같아. 그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앞에 있는 초롱성과 같은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는 이 비유, 이 재미가 얼마나 인생에 쏠쏠하고, 이걸 알면 우리 자녀들이 진짜 단단하게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당장 써먹을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지식이 없으면 막 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쪼질 않아.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세상 지식과 기준과 자격이 우리 자녀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항상 마음에 쫓기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재미가 없지. 여러분, 세상 지식에 쫓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널널하게 내 위에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 줄 아십니까? 이건 마치 이 세상에 색깔이 하나밖에 없다고 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인생을 한 가지 색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 사회를, 주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세요. 애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하나 다 똑같은 진로를 꿈꿉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 인생이 얼마나 다양한데, 하나님 얼마나 창조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 똑같은 색깔을 향해서 달려가. 그게 올바른 색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빨간색으로, 어떤 아이는 보라색으로, 어떤 아이는 파란색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색깔이 너무나 화려하고 예쁜데 그 색깔은 외면하고 다 세상이 말하는 그 한 가지 색깔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들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위험하냐면, 나중에 달려갔는데 그게 내가 옳다고 여겼던 색깔이 아니라고 알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절망하는 거지. 색깔이 그 외에도 엄청 다양하다는 것을 그제 알았어. 그래서 자기는 색깔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아는 재미와 이 풍성한 비유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절망하고 자기 인생이 끝났단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재미가 없냐면 바로 그거예요. 색깔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달라요. 이단들은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성경의 지식을 한 가지로 풀어내는, 이건 잘못된 비유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이게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한 가지로만 몰고 가니까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발각이 나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래서 목숨을 끊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초하로 안식일, 이런 것들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한 가지만 막 설파하다가 이걸 우리 가지고 막 윽박하며 비판하다가 결국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채로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여줄 게 많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알려줄 게 많은데, 그분이 얼마나 재미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다채롭게 색깔을 다양하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여러 색깔을 본다는 건 큰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양하게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큰 복입니다. 큰 복. 여러분, 생명 알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생명이 뭔지 알아요? 생명이 뭐냐면 색깔을 봐도 구분을 못해요. 색깔을 봐도 다 회색빛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이렇게 시신경, 색소를 분별할 수 있는 시신경이 없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 눈을 개안하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색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 친구한테 색깔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생명 환자들한테 씌워주는 보조 안경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색깔을 보여주는. 그 한 38초 됐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프란시스라는 친구가 생명 환자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프란시스 눈에는 이렇게 회색으로밖에 안 보여. 근데 안경을 꼈어. Don't go back and forth. Let them adjust. Leave them on. You have to let your eyes adjust. 왜 이렇게 기뻐하겠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막 눈물 흘리겠어? 색깔을 본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다 보면 회색이었고 다 갈색이었는데 그 안경을 끼는 순간 아니 풍선이 이거하고 색깔이 다른 줄 그제서야 알았어. 나뭇잎이 회색빛인 줄 알았는데 노란색이었대. 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눈이, 영안이 이렇게 다채롭고 놀라워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자기 인생이 너무나 재밌어진다고. 여러 색깔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풍성해져. 상상력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풍성해지니까.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AI 시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챗봇이 도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을 구가해도 챗봇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건 이제 이미 판정이 나고 있어요. 근데 챗봇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어떤 사람일까요? 상상력을 가진 사람. 뭐?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챗봇은 상상력이 없어요. 챗봇은 오랜 세월의 지식을 갖다가 조합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챗봇은 미래를 여는 상상력은 없어요. 근데 이 상상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와.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이 문학 작품만 많이 읽어도 상상력은 풍성해집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대부분 무슨 책을 읽을까요? 기술서적, 과학서적, 돈이 되는 서적, 이런 것만, 이런 서적만 주구장창 가르치고, 그러니까 세상 교육도 갈수록 돈이 되는 지식만 점점 돈 버지, 이들의 인격과 성품을 무한하게 상상력 있게 만드는 학문과 지평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면 이게 큰 위험인 거예요.
이런 상상력을 가진 친구들은 이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 친구는 한 가지 색만 보고 칠하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너무나 많은 색을 알고 있으니까 색상을 칠할 게 다양하거든. 그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다가 좀 문제가 터져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넘어지고 좀 상처를 받아도 금방 회복하고 수습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색깔은 이것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색상은 이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칠하면 돼. 이걸 더 예쁜 색으로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제 아내가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제가 채원이라고 부를게요. 채원이가 2학년 때 그림 대회에 나갔어요. 그림 대회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뭐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놀이터를 그렸는데 배경이 까매. 그래가지고 가져왔더니 장모님이, 그때 채원이 엄마가 채원이한테, 야, 너 무슨 까맣게 칠해놨어. 아니, 다 버렸네, 다 버렸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작품이 1등 먹었어요. 왠 줄 알아요? 채원이가 그린 것은 밤의 놀이터였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상상력 때문에 1등을 줬어. 채원 사모 맞죠?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세계에 우리 인생에 허락한 여러 모습과 색깔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징하게도 아멘 안 하는데 어제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은혜롭고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설레며 굉장히 기대에 차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단세포 속물처럼 회색빛으로 한 가지 색깔만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색깔이 이거밖에 없다고 아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참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도 우리 신앙 고백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뭔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재미 때문에 즐거워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렇게 풍성하구나, 비유가 이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이 비유들이, 와, 그래서 얼마나 재미난지. 그런 어린이들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을까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따라다녔을까요? 누구 말하면 꼭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는데, 우리 유일신 목사님은 어린이들이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 따라다녀요? 그래요. 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재미있으니까 따라다니지. 예수님이 재미도 없고 무서워, 야 저리가, 그냥 귀찮아 죽겠네, 이랬으면 따라다녔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린이, 예수님이 재미있어요. 저희 어릴 때나 우리 장로님들 어리실 때도 보면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와, 동네에. 그 차를 쫓아다녔어요. 뭔 차죠? 소독차. 윙, 뒤에서 연기를 엄청 뿜어내. 소독차 알아요? 소독차? 그거 따라다녀 봤어? 안 따라다니구나. 그 재미를 모르고, 아, 재미를 잃어버리는 우리 어린이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걸 막 쫓아다녔어. 목사님은 그때 뭘 생각해? 이게 구름 예수님이 곧 조만간 오실 거야. 그걸 막 따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재미있거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재미있거든. 그분을 따라다니는 게. 예수님이 그 아이들 참 사랑하셨거든. 예수님 참 재밌는 분이시거든. 예수님이 오늘날 말하면 슈퍼스타가 돼요. 슈퍼스타. 우리 어린이들 노래 그거 있잖아. 밝은 태양 비추시며,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밤하늘의 달을 만드신 주, 우리에게 빛난 별, 새들 노래하게 하고 나에게 멋진 꿈 주셨죠. 기쁨 주신 주,
예수님, 나 여기 알아. 이제 우리 다 같이 해볼까? 일어나봐. 잠깐 일어나봐. 자, 예수님은 나의 영웅. 일어나보라고. 좀 너희들 왜 이렇게 엉덩이가 무겁냐. 자, 일어나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이거 아니야? 아, 그거구나. 그건 미안해. 시작. 예수님은 나의 영웅, 슈퍼스타 내 친구. 예수님은 나의 영웅, 슈퍼스타 내 친. 예예예예예 예예 예예예예예예예예 스파이더맨보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슈퍼맨보다 예. 좀만 더 참아요. 예예예예예예예예예 배트맨보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멋진 슈퍼스타. 앉아요.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애들이 스파이더맨을 왜 좋아하죠? 슈퍼맨을 왜 좋아하는 거예요? 배트맨을. 우리 때는 배트맨 이거 아니었고 이거였어. 맹구가. 왜 이런 걸 좋아합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고 재밌고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닮고 싶은 거죠. 여러분, 좋아하고 재밌으면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슈퍼맨, 배트맨. 그런데 이 노래에서 어린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스파이더맨보다, 슈퍼맨보다, 배트맨보다 나는 예수님이 훨씬 나의 슈퍼스타 좋아요. 그분이 좋아요. 왜? 그걸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는 10절을 보실 거예요. 10절 시작.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이들은요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형상이라는 개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해. 재밌고 좋으니까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게 형상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처럼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그들 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까지 새롭게 입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들 안에 엄청 많아요. 그걸 알면 재미가 있어. 따라가고 싶어. 하나님 너무나 좋아. 그래서 지저스는 나의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에 있는 이미 새 형상,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이것을 세상은 자꾸 한 가지 색깔로 덧입혀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재밌는 건데,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건데 그걸 따라가지 않고 자꾸 딴 데 따라가니까 이들이 사실은 진짜 재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인생이 재미없어.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과 스토리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마음껏 재밌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자꾸 다른 재미로 대신한다면 이들의 인생은 재미없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머리가 크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아는 재미를 주실까? 당연한 거예요. 억지로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억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은 억지로 안 돼요. 율법적인 조항과 의무, 너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그게 어릴 때나 통하지 크면 절대로 안 통해요. 이제는. 오히려 율법적인 조항은요 나중에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깨졌을 때는 방종이 옵니다. 나는 어차피 못해. 자책감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깨져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재밌어야 되고요. 내가 비록 깨졌고 내가 좀 못나도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 내가 하나님 참 재밌어. 하나님 너무나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어. 이런 재미가 있으면요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게 제일 센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종종 같이 다니다 보면 게임을 한두 가지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단순한 게임을 합니다. 제가 참 유치 찬란한데 처음에는 유치하다. 어떤 게임을 하냐면 차 타고 가다가 목사님들이 신발을 벗어 신발 던지기 게임, 이렇게 신발 던지기 게임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이 가운데가 10점, 옆에가 9점, 8점. 그리고 이 신발 던지기 게임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커피를 얻어먹고 진 사람이 커피를 쏘는 겁니다. 에이, 뭔 저런 게임을 해, 유치하게. 근데 나중에 내리면 내가 먼저 제일 하고 있어. 이거 재밌거든. 마귀는 가짜 재미를 줘요. 왜? 마귀는 지난 금요일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두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가 없죠? 창조성이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죠? 유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재미도 없고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내는 창조성도 없어. 그러니까 마귀는 늘 흉내내면서 가짜를 줘. 가짜는 뭐가 가짜냐? 내가 이걸 했는데 이게 재미가 끝나면 또 새로운 걸 계속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거, 이걸 구해야 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진짜 재미는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해. 끝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만 가지 천만 가지로도 그분의 재미와 즐거움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재미,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들어가고 싶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재미요 즐거움. 이 재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 상상력이 풍부하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왜? 인생이 좀 실패해도.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고개 시험하는 거 알잖아요. 고개 시험하는 거 한번 잠깐 볼래요? 사진으로? 이렇게 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와, 저 무서운 걸 어떻게 합니까? 저걸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저 사람이 정말로 대단하다. 저 사람도 대단해요. 근데 진짜 대단한 사람 누군 줄 알아요? 저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도는 사람이 이게 손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손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 빨리 지나가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보고 캐치해주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셔요. 내가 어떻게 돌아도,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뺑 믿고, 하나님은 인생이 다채로우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색깔이 너무나 다양하니까, 때로는 실수하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내가 타이밍을 놓쳐 보여도 그분은 놓치지 않아요. 그분이 딱 캐치를 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고개사처럼 잡아주는 사람처럼, 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네가 원하는 그 즐거움을 따라 내가 너 잡아줄 테니까 뭐든지 해볼 수 있지. 내가 너 이끌어줄게. 직업이나 신분이나 네 외모나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세상이 입혀주는 색깔 때문에 너무나 마음 쓰지 마. 내가 너한테 주는 색깔, 내가 너를 잡아주는 건 훨씬 다채롭고 대단해. 내가 너 붙잡고 간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이 싹 그랬어요. 싹. 이런 상상력으로 인생을 즐겁게 산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기보다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행군을 했어요. 왜?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랬어요. 그는 기쁨이 있었어요. 진짜. 예수님도 심지어는 십자가를 참았다고 그랬어요. 왜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싫어 죽겠는데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어제처럼 비를 맞아도 왜 그 길을 갈 수 있냐면 재미가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막 춤을 춰. 억지로 추는 게 아니에요. 왜 추냐면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그러니까 막 바지가 훌러덩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모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예배가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제가 부탁드려요. 예배를 옛날 예배가 전통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예배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예배, 묵상기도 뭐 엄청 많았어요. 움직이지 마, 차렷, 예배 시간 누가 떠들어, 가만히 있어. 경건해. 숨소리도 내지 마. 그 예배는 너무나 무서운 거였어요, 저한테. 여러분, 그 예배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예배는 중세시대에서 온 거예요. 중세시대 예배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도 중세시대 찬송을 불러야지. 바로크 양식의 찬송가. 음도 거의 없고 시편을 그대로 암송은, 찬양 한 곡 부르는데 30분씩 걸리는 거. 그 시대 예배가 정확하게 맞다고 한다면 찬양도 그때 찬양을. 우리 안 그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유년부 예배가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초등부 예배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재미없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딴 거 가지고 재미를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가 즐거워야 돼. 찬양하면서 막 즐거워야 돼. 예배할 때 막 즐거워야 돼요. 예배는 엄청 재밌는 거예요. 왜? 아니, 죄인이 돌아왔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쁜데. 지금 구원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즐거워 죽겠는데 우리는 표정을 안 변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무색해요.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된 손님은 다 무표정에 인상 쓰면서 밥도 꾸역꾸역 먹고 있다면 얼마나 그게 불편합니까? 예배는 차려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 빨간색만 보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의 재미와 색깔이 다양해지면요, 우리의 자녀들의 성품이, 인격이, 마음이 다양함을 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어떤 때는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때는 겸손을, 어떤 때는 온유를, 어떤 때는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고 하잖아요. 옷이 다양한 거예요. 자기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분노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좀 남들한테 뒤처졌다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손해본다고 꼬일까 봐 두렵지 않아. 왜냐? 이미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색깔을 알거든. 내 인생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그래서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재미가 있어요. 인생이 재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비유. 봐봐요. 지금 제가 설교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기억을 못 하잖아. 비유. 비유. 없는 인생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비유, 하나님을 아는 재미가 풍성해지면, 인생이 다채로워지면 인생을 바라보는 색깔의 눈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요. 왜? 12절을 보세요. 그가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어. 빨간색 시작.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알아요.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재미있게 막 느껴지면 그 사람은 인생이 두렵지 않아요. 막 쫓기지 않아요. 없다고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의 글을 주장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들이 그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소망하고 응원하고, 우리 동국교회 교육부서는 이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를 다시 심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부서 예배가 나도 모르게 억지로 떼워주는 예배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정신 차립시다. 반별 모임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을 때워야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 소중한 즐거운 시간, 재미있는 시간, 하나님을 아는 다채로움, 이 인생의 풍성한 재미, 이걸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린애들과 함께 마음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 때문에. 마일스 에커트라고 아세요? 이 말씀만 마치고 예배를 폐하입니다. 여러분, 마일스 에커트라고 있어요. 미국에. 한번 소년 한번 보세요. 우리 유초소 소년하고 똑같아. 예쁘장하게 생겼죠. 마일스 에커트가 어느 날 주차장에서 $20를 주었어요. $20면 대략 얼마인가요? 한 3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주어가지고 자기가 주인을 찾아서 주인이 안 보여. 그래서 이걸 찾아서 이걸 이제 자기가 이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꼭 사고 싶었던 게임기를 사고 싶었어요. 게임팩을. 그래가지고 게임팩에 들어가는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저 뒤에 형광색 모자, 빨간색 점퍼를 입은 게 마일스 에커트예요. 게임팩을 사러 들어갔어. 그런데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 왜? 그 앞에 한 군인 아저씨가 서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마일스가 한참을 고민했어. 그래가지고 마일스가 주은 돈 $20를 자기가 게임팩을 안 사고 작은 메모를 써가지고 군인 아저씨한테 주는데, 그 군인 아저씨가 사진을 보면 이 아저씨예요. 프랭크 데일리 중령이거든요. 이 아저씨가 나중에 쪽지와 돈을 받았어. 그 쪽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쪽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내용이: 군인 아저씨, 우리 아빠는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저는 지금 막 주차장에서 $20을 주었어요. 저는 이것을 게임팩을 사고 싶었는데 오늘 아저씨를 보고 아저씨에게 꼭 선물하고 싶어요. 오늘은 아저씨에게 행운의 날인 것 같아요. 아저씨에게 아저씨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저씨의 식사, 간식 꼭 사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쪽지를 마일스 에커트 써가지고 줬어요.
이 프랭크 데일리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연이 이제 전국에 알려졌죠. 근데 이 마일스 에커트가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 아빠가 사실은 이분이거든요. 이분인데 이라크전에 참전했다가 5주 만에 전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일스 에커트는 항상 이 아빠가 보고 싶어요. 이 아빠가 그립고.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프랭크 데일리 중경을 만나고 너무나 아빠가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저 아빠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있는 그 이제 묘비에 가죠. 그 가서 아빠 묘비를 이 사진에 저녁을 울렸어요. 아빠 묘비를 끌어안고 한참을 있는 거예요. 엄마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20불짜리 자기 아빠를 생각하며 아빠가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준 돈이 저녁에 막 사연이 퍼지면서 얼마의 기부금이 모였냐면 200만 달러가 모였어요. 저는 이 에커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아빠가 진짜 영웅이구나. 아빠가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거구나. 아빠가 진짜 좋구나. 아빠가 너무나 그립구나.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늘 하나님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막 기쁘고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세상의 색깔로 입혀가지고 자꾸 세상의 회색빛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색깔이 이들의 삶에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내도록 우리 그렇게 우리 자녀들 이번 여름 사역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재미가 있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